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제가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들이 냇가에서 발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는 팬티를 입고 목욕도 안 하고 바위에 서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물뱀이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목욕도 안 하고 팬티 입고 거기 서 있니? 이렇게 했더니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저는 때밀이인데요.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뜻 없어요.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세상을 심각하게 살지 마시라는 말이야. 맨날 뭐 이게 무슨 뜻인가? 개똥철학하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좀 즐겁고 재미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농담도 하고 그렇게 좋은 계절 보내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도 재미있고 또 가정도 재미있고 또 교회도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오늘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때밀이를 어떻게 통역할까? Those of you who are listening to translation, if you're not laughing because you don't know why people are laughing, it's not the translator's fault. It's a cultural thing. So she's an excellent translator. So it's not her fault. You can ask me later about it. 바디 스크러빙이라 그러더라고요. 때밀이를. 근데 그걸 뭐 이게 하나도 안 웃겨. 지난 10월부터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이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드디어 욥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의 마지막 대화, 그것을 오늘 본문 나오기 바로 전에 그 대화를 마친 다음에 그의 새 친구들을 꾸짖는 내용을, 여러분 여기서 이제 큐티 하셨으면 어저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친구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꾸짖는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 말보다 욥의 말이 더 옳다. 너희가 틀렸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이렇게 큰 환난을 겪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기들의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욥에게 찾아온 이유는 욥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제일 처음 위로해 주겠다는 그런 목적은 다 사라지고 그저 내가 맞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형태로 변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확실하게 너희들 주장이 옳지 않다, 욥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당한 환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겪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들을 꾸짖은 다음에 너희들 이 재물 수소 7, 숫장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져가라. 그러면 욥이 너희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회개의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럼 내가 너희들 용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욥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죄를 지어서 환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는 너희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니 너희가 제물을 가서 그 욥을 제사장처럼 모시고 욥으로 하여금 제물을 드리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심으로 확실하게 욥의 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그냥 욥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내 종 욥이라는 말씀을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너희 욥에게 가라, 너희 말이 욥처럼 욥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내 종 욥에게 가라, 너희 내 종 욥과 같이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보면은 내 종 욥의 말같이, 8절 내 종 욥에게 가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내 종 욥의 말같이, 이렇게 아주 가깝다 하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과 나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 이것을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욥의 명예를 이제 이 욥기 마지막에 와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의 모든 친구들도 이제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너 죄인이다, 너 죄 때문에 그랬다 하고 욥의 명예가 완전히 땅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욥의 명예는 완벽하게 되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의 친구들과 화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본문 말씀 제일 첫 부분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있잖아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는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투시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 어머님은 30년 전에 있었던 일도 다 끄집어내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기억해, 이렇게 나가는데, 피해자는 그 우리 할머니하고 합세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왜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냐,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이 피해자는 기억합니다. 기억하는데 가해자는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은 피해자가 화해의 손길을 뻗쳐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화해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피해받은 욥으로 하여금 가해자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함으로 확실하게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어려움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가 소유하던 이전 모든 소유물에 갑절이나 더 주시는 것을 보므로 하나님은 또한 욥의 물질이 회복되도록, 완벽하게 회복되도록, 아니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냥 이 캐시타는 은조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제 욥의 형제 자매들이, 친척들이, 욥이 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완벽하게 괴롭힌 것이에요. 욥의 물질과 자녀들과 건강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욥이 아는 사람은 와이프까지도, 친척들까지도 전부 다 등 돌리게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 당신 죄 때문에 이렇다, 죄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욥을 외롭게 하고, 욥은 사방팔방 돌아보아도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고 정말로 외로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록 사탄이 악하게 아주 완벽한 환난을 욥에게 겪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족들과도 다 화해할 수 있도록 이 가족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도 다 회복시켜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여러분 요건 저랑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합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 주었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이 욥기 1장에서부터 겪은 이 모든 환난이 37장까지 계속 갔는데 그것보다 더 넉넉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큰 복을 쏟아주셨다. 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년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욥이 마지막 5년, 마지막 이 세상에서 사니 2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욥은 1호부터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140년을 더 삽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 Lord blessed the latter part of Job's life more than the first. 전반부의 욥의 삶을 후반부 욥의 삶을 전반부보다 더 크게 축복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은 후반 자기의 삶을 더욱더 축복 가운데, 더욱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갈수록 더 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큰 은혜가 그냥 풍성하게 쏟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 어떤 분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처음부터 교육 잘 받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삽니다. 그런데 가다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끝날 때쯤 되어가지고는 아주 친지들도 하나도 없고 혼자 외롭게 돈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가는 분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작은 정말 고생스럽게 참 힘든 부모님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그의 삶이 점점 발전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하게 되고 폼이 나고 윤기 나고, 그래서 갈 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취하라 그러면 후자를 취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후자를 취하시고.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사실 불이기가 생겨야 됩니다. 사실 더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시무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로님의 분위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도 그렇고 안수장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신목사는 맨날 농담이나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목사 분위기도 좀 나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못하면서 하라는 게 좀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남자라면 품위가 생기고 여자라면 고품이 생기고, 교회의 직분이라면 그 직분자의 분위기가 점점 넘쳐서 누가 봐도 내가 참 상의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욥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6, 17절 가장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 후에 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은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완벽하게 건강을 이렇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긁어도 피만 막 넓히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 다 죽고 부인까지도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친척들 다 돌려버리고 명예는 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정말로 끝이 안 보이는, 소망이 안 보이는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고 복을 주시니 넉넉하게 회복되는 것이고, 그가 나이가 많아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물질의 회복이 필요하시고 관계 회복이 필요하시고 건강이 너무 힘든 분, 우리 가정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 사업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 내 삶에는 소망이 없다, 혹시 그렇게 느끼신 분 계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완벽하게 끝나는 것 같고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한번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인생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욥처럼 우리의 후반부가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욥과 같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를 좀 살펴보면서 조금 아이디어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가 시작부터 던지는 질문은 사람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를 던지는데, 가장 먼저 시작부터 던지는 질문은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을 베푸지 않으셔도 사람은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경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질문인 것이에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욥기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8절에서 이런 자랑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 욥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자 보았느냐? 하나님이 자랑하시니까, 여러분,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손을 피시고 그의 소유물을 다 가져가시면은, 그리하시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고 욥은 분명히 하나님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안 줄지라도 여전히 나를 경외하고 내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마귀는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렇지.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다 걷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요 사탄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 잃고 가족 잃고 친구 다 떠나가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명예, 그것도 손가락질 다 당하면서 죄인이라 소리, 악한 사람이라 소리,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욥기서 1장에서 시작해서 37장까지 계속 가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아지는 어떠한 사인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37장까지 좋아지는 사인이 전혀 없고 점점 안 좋아집니다. 엘리후 같은 이상한 작자도 나타나서 당신 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욥의 상황은 너무너무 악화되는, 정말 더 악화될 수가 없는데도 더 악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욥 스스로도 자기 상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 갑갑해요. 좀 이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내가 정말 그때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어떻게 잘못한 것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받는 고통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갑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도 상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은 냉랭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자기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정의롭지 않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저랑 한번 논쟁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근데 사탄은 이미 선포하였어요.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면은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사탄이 이미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욥기 37장까지 계속해서 갑갑하고 억울한 상황이 진행되는데 욥은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는 욥의 신앙을 우리는 욥기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는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 욥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받은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보다도 후반부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실 환경에 약해서, 환경 변화에 약해서 환경이 변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한데, 욥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너무나 극심한 변화를 겪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손해보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몇몇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다 저렇다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상황이 있기는 해도요, 사실은요,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썩어가지고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제 손에 있는 이게 99가정을 위한 기도 수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안에는요,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가정 99가정이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단에서 99가정을 이렇게 파송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이분들 외에 세계에 지금 나아가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하고 주님 말씀 전파하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김우종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착한 이우종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우종 집사 너무너무 착한 분이야.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 한 분이신데, 김우종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분은 저보다 학교를 몇 년 조금 더 빨리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신학교 오기 전에 이분은 UCLA 졸업하고 산호세에서 엔지니어로 월급 많이 받던 사람이고, 와이프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려야겠다고 그 좋은 직장 다 버려두고 자기 집 팔고 와이프 일 그만두고요, 지금도 타일랜드에 가가지고요, 지금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꼭 내 명예를 높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물질을 허락하시고 나의 자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내게 꼭 문제가 있고 내가 꼭 어려워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려고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은 절기가 되면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하면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며 감격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주차장이나 운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몇 시간 걸려요? 주방 한번 해보세요. 2년 하면 다 넘어져요. 그거 돈 한 번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계산하는 거 뒤뜰에서 몇 사람이 그 파타임 잡입니다. 예, 파타임 잡이에요. 방송실에서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내게 뭘 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충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을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후반부에 전반부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복되게 인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서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이해도 하지 못하는 고통이 내게 왔다, 어려움이 왔다, 나는 도저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다. 이럴 때에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닥까지 그 인생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철저하게 잃었고, 그가 당한 환난은 철저한 환난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철저한 환난,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런 철저한 환난 속에서 욥이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 욥기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엔 억울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올바른 자세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은 큰 환난 가운데 연약한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연약한 순간이 찾아온 것이에요.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 쟤 때문이다, 저 때문이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쟤 때문이다, 아무도 친구도 다 주지 않고 그를 너무 코너에 물어붙이고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욥은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에서 조금 벗어나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 저랑 한번 논쟁 한번 해봅시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게 저를 대하는 것 같네요. 하나님, 저랑 한번 해봅시다.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너 나랑 한번 논쟁 한번 해볼래? 하고 이렇게 나타나시죠. 38장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다 들은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기서 42장 3절 이야기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 알지도 모르고 지식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고 그러셨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보니까 제가 바로 그런 자였네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제가 얘기하고, 제가 헤아릴 수도 없으면서도 제가 얘기한 이러한 제가 어리석은 죄인이었네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장 6절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내가 지금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알지도 못한 얘기를 한 것 내가 부끄러워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제들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정말 원통한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욥이 가졌어야 되는 올바른 자세는,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제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저를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 욥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면은 욥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분명히 하나님 따라갈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떠나가지 않았어요. 욥은요, 주어진 환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었고, 또한 자기의 잘못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에 빨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보다 후를 더욱더 아름답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보통 어렵지 않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때는 잘한다지만 막상 어려움이 오면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나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항력적으로 그게 아닌데 하면서도 말을 할 때가 있고 행동을 취할 때가 있고 자세를 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욥처럼 주여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올바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회개에 빠르다면, 하나님의 도움에 빠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잠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면 어찌 영광스러운 그 후반부를 경험했겠습니까?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까지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가 던지는 질문은 모든 환난이 죄의 결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 죄의 결과인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친구들도 욥의 가족들도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나서고, 욥은 처음부터 그거 아니다, 나는 왜 이런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 욥이 맞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 죄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재앙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개인이 당하는 일시적인 이 고통이 그 개인의 죄 때문이만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좋은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우리 이웃 중에 아픔을 겪고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 쉽게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저도 왜 저 귀한 분이 저런 어려움을 당한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시고 빨리 이 어려운 환난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조용하게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괜히 남의 좋지 않은 얘기하면서 쾌감을 느끼며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남의 얘기하면서 즐기는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자세입니까?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좋은 크리스마스 계절에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선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죠?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보내시고 이웃들과 함께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멋있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찾아가 주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 좋은 계절에 풍성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남은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